혹시 지난주 묵상 메시지에 포함되었던 3초의 여유란 글을 혹시 한번 찾아보시고 전체 글을 한번 읽어보셨나요? 엘리베이터를 탔을 때 닫기를 누르기 전 3초만 기다리자. 정말 누군가 급하게 오고 있을지도 모른다. 내 차 앞으로 끼어드는 차가 있으면 3초만 기다리자. 그 사람 아내가 때로는 가족이 정말 아플지도 모른다. 친구와 헤어질 때 그의 뒷모습을 3초만 보고 있어 주자. 혹시 그가 가다가 뒤돌아보았을 때 웃어줄 수 있도록. 정말 화가 나서 참을 수 없을 때 3초만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자. 내가 화낼 일이 보잘것 없지는 않은가. 만일 우리가 이렇게 순식간에 지나가는 그러한 3초만의 여유를 가져도 우리의 생각이나 행동에는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물론 정말 급격하게 변하는 이 세상과 그 현실의 삶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더더욱더 빨리를 외쳐야 하지만 그런 빨리의 현실을 다 무시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그렇게 바쁜 중에도 그러한 3초의 여유가 내 삶의 변화만이 아니라 누군가의 생명의 구원으로까지 연결된다면 어떨까요? 3초가 아니라 3분, 때로는 30분을 기다릴 수 없을까요? 하지만 이렇게 3초의 여유, 그 기다림을 실천하기에는 우리의 삶이 너무 바쁘고 또 때로는 우리의 생각이 너무 빠르고 그리고 우리의 말과 행동은 너무 급하다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물론 이로 인하여서 나중에 뒤늦은 후회와 고통이 뒤따르겠죠. 그런 후회야 그런 3초의 여유를 우리가 생각하게 되겠지만 그보다 조금은 더 일찍 3초의 여유를 기다림을 가질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흔히 말하는 욱하는 성격, 그 성질을 가졌다고 말하는 경상도 남자인 저에게도 이런 3초의 여유, 기다림은 정말 필요하고 또 필요하다 생각됩니다. 그럴 때마다 저 역시도 뒤늦은 후회이지만은 또 한 번 더 생각합니다. 내가 그렇게 참지 못하고 화를 낼 때에도 때로는 잠시를 기다리지 않고 고개를 돌리고 떠날 때에도 그리고도 한 번 더 생각하지 않고 아무런 말이나 다 내뱉을 때에도 어쩌면 그 모든 것이 잘못임을 알면서 모른 척 그렇게 점점 더 잘못과 악함에 물들어가고 있는 내 행동과 그 삶을 3초가 아니라 3일, 3년, 어쩌면 3천년의 시간이 흘러도 여전히 기다리시는 분이 계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바로 그분은 하나님이시죠. 물론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그저 침묵만으로 우리를 기다리시지는 않습니다. 창세기 3장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 그 아담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그렇게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 아담을 부르세요. 그리고 아담에게 묻습니다. 왜요?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시려고요. 창세기 4장에서는 그 동생 아벨을 죽인 가인을 향하여서도 묻습니다. 내 아우 아벨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께서 몰라서 지금 물을까요? 아니죠. 오히려 가인을 향하여서 정말 앞서 말했던 그런 3초의 여유만이라도
그런 기다림이라도, 그런 생각만이라도 한번 가져보라고요. 심지어 민수기 22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 뜻을 따르지 않는 발람을 향하여서는 그가 타고 있던 나귀의 입을 여시면서 묻습니다. 민수기 22장 28절, 네가 어찌하여 나를 이같이 3번을 때리느냐?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같이 하는 버릇이 있었더냐라고 말입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수많은 하나님의 사자와 선지자들의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돌아오라, 회개하라, 바른 길에 서라고 말입니다. 단순히 권면만으로 그치지도 않습니다. 때로는 심판의 경고도 잊지 않으십니다. 창세기 3장에서 아담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이 땅에 죽음이 들어왔고, 심지어 그 아담이 지음받은 흙, 그 땅마저도 저주를 받게 되죠. 이와 똑같은 심판이 선지서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 통독 본문이었던 이사야서 24장 1절을 보면, 보라,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황폐하게 하시며 지면을 뒤집어 엎으시고. 왜 땅일까요?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사람이 악한데 왜 그 사람을 심판하면서 땅을 못 쓰게 하고 황폐하게 하실까요? 그것은 그 땅이 예로부터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터전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그곳의 모든 동식물들을 충만하게 채우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살아갈 사람을 제일 마지막에 만드셨죠. 사람들이 살아갈 그 터전을 먼저 만드신 이후에, 다 준비하신 이후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완성된 그 세상에서 사람이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천지 만물의 주인과도 같은 그런 사람이 그 모든 것을 지으신 그 하나님의 뜻을 떠나니 그 사람을 위하여 준비되었던 그 모든 환경들이 무슨 필요가 있겠냐는 거예요. 어쩌면 그 사람에 대한 심판만이 아니라 그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근원이 되어지고 공급처가 되어질 수 있는 그런 터전 역시 뒤집어 엎으시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물론 이 땅은 단순히 흙으로 되어 있는 그 땅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땅 위에 세워진 성읍의 허물어지고 뿐만이 아니죠. 출입하는 성문도 파괴되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 죄가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고, 심지어 그 사람이 살아가고 있는 그 세상과 환경에까지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 세상과 환경에 일어나는 질병이 있습니까? 기근이 있습니까? 때로는 천재지변과도 같던 그런 정말 심판의 징조를 통하여서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어쩌면 마지막이 되는 그런 경고까지 하시며, 하나님은 사람들을, 또한 이 땅의 백성들을, 우리들을 기다리시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어떤 혼란이 있다면, 때로는 그 어려움이 크면 클수록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맞이하고 있는 이 환경의 고통이 크다면, 더더욱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앞서 말씀드렸던 그 3초의 여유, 기다림, 생각, 고민, 때로는 돌아봄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이러한 3초가 나 자신만의 삶을 향한 3초는 아닐 거죠. 오늘 우리 주변에 널리 펴져 있는 환경 오염과 그 파괴들 한번 생각해 보십니까? 때로는 각종의 질병과 기근과 전쟁 등으로 인하여서 죽어가고 있는 수많은 생명들에 대하여서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나와는 상관이 없다고요? 이름도 모른다고요? 누구인지도 모르고 그 사람과 내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라고 말하지만은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다리시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바로 그곳에 대한, 그 환경에 대한, 그 세상에 대한 우리들의 삶에 대한 책임을 지금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거죠. 왜요? 그 모든 것이 나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 그 개개인들의 이기적인 욕심들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 정말 역지사지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또한 그렇게 다른 사람들의 입장도 우리가 이해하고 배려하기 위하여서라도 우리에게는 정말 3초의 여유와 기다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쩌면 그것보다 더욱더 바람직한 것이 있다면 그 모든 환경과 삶의 주관자가 되신 그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를 한번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시라면 어떻게 행동하셨을까? 하나님께서는 왜, 무엇을, 언제까지 하나님의 마음에 그 뜻을 묻는 것이라면 정말 3초만이라 하더라도 충분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는 이러한 3초의 여유와 기다림을 통하여서 어쩌면은 여전히 그 3초가 아니라 수천 년의 시간 동안 나를 기다리시는, 여전히 나를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겁니다. 아니,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로 나 자신의 시선과 마음과 생각을 돌릴 수 있을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러한 여유, 기다림, 생각과 돌아봄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아니, 우리는 보게 될 거예요. 또한 듣게 될 겁니다. 무엇을 말입니까? 바로 우리를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될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그 대표적인 예를 창세기 18장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바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기 전에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그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대화를 통해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대화 이전에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8장 17절에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창세기 18장 18절이요.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그런데요, 먼저 찾아오셔서 그 아브라함을 축복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그 아브라함은 그러한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될 받은 그 은혜와 축복을 생각하면서도 그것에 대하여서 한 번도 묻지를 않죠.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그런 3초의 여유가 없는 거죠. 어쩌면은 자신의 주변과 그가 살아가고 있는 그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전혀 깨닫지도 생각지도 않는 거예요. 이것은 구약에 나오는 선지자 요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니느웨로 가서 심판을 외치라는 말씀을 들었던 그 요나 선지자는요, 오히려 그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여서 반대로 도망을 갑니다. 왜요? 내가 싫고 때로는 내가 못마땅하고 내가 힘들고 어려우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모른 척하고 싫다 그러고 포기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에 계속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8장 20절에요.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21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하나님께서 정말 그 소돔과 고모라의 그 상황을 모르고 계실까요? 아니, 하나님께서 직접 가서 그 상황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어야만 아시는 분일까요? 그게 아니라면 왜 지금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에 대하여서 말하고 있고요, 또한 그것을 직접 보고 듣겠다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정말 직접 보고 들어야 될 사람이 누구일까요? 그것을
그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의 그 현재의 상황의 그 심각함을 알아야 될 사람이 누구일까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것은요, 정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여러 번 들었던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대화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아브라함의 기도에 대한 말씀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아브라함이 그래서 하나님께 먼저 묻습니다. 창세기 18장 23절에요. 주께서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아예 모르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에 대하여서 말씀하니까 그것에서 전혀 모르는 것은 아니에요. 다만 거기에서 의인과 악인에 대해서 지금 아브라함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성중에서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그 50명에 5명이 부족하다면, 다음으로 의인이 40명 뿐이라면, 30명이라면, 20명이라면 끈질기게 계속해서 숫자를 줄여가면서 마지막에요, 10명이라면 어찌하시겠습니까? 물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그렇게 계속해서 줄어들고 변화되는 숫자가 아닙니다. 50명이면 어떻고 또한 1명이면 어떠할까요? 또한 아브라함의 기도가 한 번이면 어떠하고 또한 완전의 숫자라고 하나요? 7번이면 어떠할까요? 때로는 그 소돔과 고모라에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과 그 가족이 있느냐 없느냐가 차이가 있나요? 그 롯이 의인이냐 아니냐도 어찌 생각하면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보다 중요한 것은, 정말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으신 이유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소돔과 그 고모라를 찾으시고 직접 보고 듣고자 하시는 그 말씀을 하시는 그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는 거예요. 그런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심판을 왜 아브라함에게 먼저 말씀하시는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는 살펴보아야 하는 겁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정말 숫자에 관심이 있었다면 정말 1명 때문에라도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지 않았을 겁니다. 롯 때문이라면요. 롯이 의인이라면요. 아니, 요나스에 나오는 그 아시리아의 니느웨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니느웨 성에 정말 심판을 선언하였고 선언받은 그 니느웨 성에 의인이 있었을까요? 의인이 1명이라도 있었기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보다 덜 악했기 때문에 그 니느웨 성은 구원을 받았을까요? 그 니느웨 성을 생각한다면 정말 1명이라는 그 숫자가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뜻이 그 소돔과 고모라 성에 있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때로는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그런 우리 자신과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정말 잠시라도 정말 3초의 여유, 시간, 기다림, 마음, 생각을 들여서라도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또한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그런 소돔과 고모라의 악함과 또한 그 심판을 말씀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고 그 아브라함을 먼저 축복하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것으로 끝났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 삶을 허락하시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삶의 터전들을 허락하시며 그 가운데에 풍요로움을 채워진 그 에덴 동산을 허락하신 것만으로 끝났느냐는 거예요. 아니죠. 그런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임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소돔과 고모라 땅에 의인이 50명이냐 아니면 10명밖에 없느냐, 아니 그 10명에도 미치지 않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를 결국 멸하시고 또한 그나마 의인이었던 롯과 그 가족만 구하였다라는 것은 교훈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극히 일부분일 뿐입니다. 실제로
의인의 숫자가 중요하다면, 그렇게 의인이 없어 멸망과 심판 앞에 서 있는 그 소돔과 고모라를 정말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은혜와 그 긍휼의 축복을 전할 의인 한 명을 지금 하나님께서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 의인 한 명이 누구라고요? 바로 그 말씀을 먼저 듣고 있는 아브라함, 또 때로는 오늘 우리가 될지도 모릅니다. 또한 심판과 멸망, 종말의 때를 향하여서 달려가고 있는 이 세상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의 축복을 나눌 의인 한 명을 지금 찾고 있다면 그 의인 한 명은 누가 되어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주님 몸된 교회, 믿음의 백성, 자녀,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먼저 찾으셨고 그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그 아브라함에게 그 은혜와 긍휼의 축복을 먼저 허락하신 것이죠. 바로 이를 위하여서 우리 믿는 자를 먼저 구원하시고 축복하시고 보내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생각해 보라고요. 때로는 먼저 깨달으라고요. 무엇을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우리에게 먼저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까지 그 하나님을 향하도록, 그 세상을 향하도록 우리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오늘 내가 누리고 있는 그 복에 대하여서 감사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왜라고 그렇게 물을 수 있어야 됩니다. 때로는 나의 건강이, 나에게 주어진 물질, 때로는 나에게 주어진 그 시간과 능력만이 아니라 그것에 대하여서 우리는 왜라고 물어야 합니다. 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말입니다. 잘 될 때만인가요? 아니죠. 때로는 오늘 내 삶에 고난과 위기가 있다면 나만이 아니죠. 나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세상과 내가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터전이 되고 있는 그 세상과 나라와 그 현실의 아픔과 고통에 대하여서도 우리는 왜라고 물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이유는요, 첫째가 바로 오늘 본문 18절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리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라.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그래서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또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을 떠난 그 백성, 그 이스라엘과 그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바로 19절에 나오는 시온과 예루살렘에서 말입니다. 왜일까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과 그 자녀들을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그 이유는 바로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기시기 위함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에서는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 이렇게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사람은 결코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또다시 통곡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이 언제든지 회개하고 돌아오면 다 받아주시기 때문에. 후회는 아무리 빨라도 늦는다는 속담 들어보셨나요? 하지만 이러한 속담과 함께 많이 쓰이는 속담이 하나 더 있습니다. 가장 늦었다고 생각될 때가 가장 빠른 때이라고. 이 두 속담을 연결하여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후회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다만 그렇게 후회하게 된다면 망설이지 말고 후회한 행동을 바로 잡으라는 그런 속담의 뜻입니다. 이렇게 후회한 행동들을 바로 잡는 것이 성경에서는 회개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그 마음을 돌이키는 이 회개에는 결코 늦은 시간이 없습니다.
1세기의 한 랍비가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죽기 전에는, 그 하루 전에는 회개하라고 말입니다. 그때 제자들이 묻습니다. 선생님, 누가 자기 자신의 죽을 날을 알겠습니까? 오늘인지 내일인지 1년인지 10년 후에 죽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하지만 그 랍비의 대답은 여전히 죽기 전에는, 하루 전에는 회개하라는 말이었어요. 그 뜻은 우리가 내일 죽을 수도 있으니 그 내일이 바로 지금 이 시간, 오늘인 것처럼 살라는 뜻이에요. 다르게 말하면 그 내일이 오늘인 것처럼, 오늘 죽을 것처럼 지금 당장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물론 이것보다 더 분명하고 확실한 답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19절 말씀에 그 백성의 부르짖는 소리를 언제나 듣고 응답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우리를 향하여서 두 손 두 팔을 벌리시고 기다리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노아가 방주를 만들던 그 수많은 시간 동안을 그 시대의 사람들을 향하여서 외쳤던 것처럼, 때로는 그 후에도 수십, 수백, 수천 년의 시간 동안 변함없이 돌아오라고, 그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라고 그렇게 외치시며 기다리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만일 그럼에도 그 백성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20절 말씀을 보면요, 그 마음을 돌이키기 위해서라도 고난을 주세요. 심지어 나만의 삶의 어려움과 고통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터전인 땅과 함께 살아가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고통이 찾아오는 거예요. 왜입니까? 앞서 계속 말씀을 드렸던 그 이유 때문이에요. 돌아보라는 거죠. 3초의 여유, 기다림, 생각에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그 시간을 가져보라고요. 이스라엘이 악을 행하는 이유는 그들이 보지 못하고 듣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보이시고 듣게 하려고 가르치시려고 말씀하셔서 그들을 붙들어 주시겠다고 그렇게 약속까지 하십니다. 우리 자신의 죄악됨으로 인한 것이든지, 아니면은 우리와 상관없는 그저 세상의 악함으로 인한 고난이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한 고난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면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길을 잃은 그 백성을 악에서 돌이켜 진리의 길로, 진실의 믿음의 길로 인도할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니 고난 중이라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그 믿음의 삶에 힘겨움이 있다면, 아픔이 찾아왔다면 더더욱더 우리를 향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듣기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아니, 힘들고 어려울수록 우리는 3초의 여유, 기다림, 생각을 통하여서 그때에도, 그 상황에도, 그 순간에도 우리를 기다리시는 그 여호와께로 돌아갈 때, 우리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돌이켜 생각해 볼 때, 우리는 24절에 나오는 것처럼요, 다시금 풍요로움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풍요로 끝난다고 말씀 안 드렸죠. 두 번째는요, 바로 그런 풍요로움과 또한 축복에 대하여서 우리가 감사하고 누리는 것만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무엇보다 나만의 풍요와 축복의 삶으로 끝나서는 안 되는 거죠. 내 삶이 평안하다고요? 내 삶이 잘 되고 있다고요? 나와 때로는 우리의 어리석음과 잘못으로 인하여서 고통과 심판 가운데 있을 때뿐만 아니라 내 삶이 잘 되고 있을 때에도, 내 삶이 평안할 때에도, 내 삶이 풍요로움으로 충만할 때에도 우리는 돌이켜 보아야 되고 한 번 더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겁니다.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과 이 환경과 세상과 나라 역시 내가 누리고 있는 그 평안과 그 풍요로움의 삶, 그 평안의 삶을 함께 나누고 누릴 수 있도록 돌아보는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코로나가 벌써 2년째입니다. 코로나 초기 때만 해도 교회들마다 해외 파송 선교사님들을 먼저 염려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동남아시아에 계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하여서 정말 많이 기도를 했어요. 때로는요, 시간이 조금 더 흐르자 교회들마다 힘들다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 중에서 더 힘든 작은 상가교회, 미자립 교회들을 위한 후원도 잊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았죠. 믿지 않는 그 세상을 향하여서도 본을 보여야 된다고, 그렇게 먼저 믿는 우리가 본을 보여야 된다고 그렇게 외치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바로 내 탓이로소이다. 교회가 기도하지 않았고, 교회가 전도하지 않았고, 교회가 진실과 정의와 또한 그 공의 가운데 바로 서지 않아서 이러한 질병들과 이러한 죄악의 심판의 징조들이 일어나고 있다. 그렇게 회개의 목소리까지 나오기 시작을 했죠. 거기서도 끝나지도 않았어요. 코로나 환자들을 위한 도시락 배달 등 많은 후원들의 교회들이 앞장서서 참여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떠할까요? 1년이 지나고 2년이 가까우는 지금의 시점에 교회마저도 우리 교회마저도 살기 힘들다고, 바쁘다고, 어렵다고, 주위를 둘러보지 아니하고 세상에 무관심하고 그 세상의 힘겨움과 아픔을 돌아보지 못하고 있는 그런 현실들, 나는 괜찮다고, 나는 문제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런 동일한 그런 이기적인 모습이 교회들 가운데, 믿는 자들 가운데도 나타나고 있지 않은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시는 거예요. 신실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그 백성이 주의 몸된 교회가, 그 믿음의 사람 자녀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십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따라서 오늘 우리 믿는 자의 삶을 향한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긍휼을 다시금 회복하기를요, 그 축복의 충만함을 누릴 수 있기를요. 다만 그런 축복과 그런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고 감사하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은혜와 긍휼의 축복을 모든 이웃들과 세상들 가운데에서도 나누며 함께 살아가는 그 믿음의 삶을 위하여서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잘 될 때만이 아니라 안 되고 힘들 때에도, 우리의 삶에 고난과 위기가 찾아왔을 때에도 내 재앙만이 아니라 나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생각되어지는 그 세상의 악함을 인하였을지라도, 나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되어지는 그 은혜와 긍휼의 풍성한 축복을 누리고 있다 할지라도, 먼저 나를 부르신 이유는, 먼저 나에게 은혜를 주신 이유는, 먼저 나에게 깨닫게 하신 이유는 그런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돌아보게 하시고 세상을 돌아보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그 잠시의, 그 잠깐의 그 돌아봄과 생각과 기도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자신과 주의 몸된 교회만이 아니라 이 세상을 향하여서도 그 은혜가 나누어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의 뜻을 묻는 시간을 가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기도하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로도 받았던 그 은혜와 긍휼의 축복을 때로는 고난의 위기의 상황들 가운데에서 힘들어하는 나와 또한 우리 모두의 삶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고요. 또한 그 축복과 은혜를 나누시는 주의 몸된 교회, 예수 우리 교회, 믿음의 가정, 주의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